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다른 목사들보다는 자연스럽게 선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에 관심이 적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그 교회 규모에 비하면 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편에 듭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교회가 마땅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한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한 교회들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교회가 있어서 아주 약한 그런 나라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 그렇게 말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 가리켜서 선교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혼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외국에 갈 때는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섬기는 그런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간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 그렇고 뭐 이런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파송교회만 있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양육해주는 또 보호해주는 선교 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안디옥교에서 파송했지만은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소속으로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교회들 연합회에서 선교 단체를 세우고 그 선교 단체가 파송된 선교사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가 되려면은 먼저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선교사를 돕고 책임지는 선교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물질입니다. 또 그 선교사 가서 일해야 되는 선교지가 있어야 선교가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교회, 보냄을 받은 선교사, 그리고 선교를 관리하고 돕는 선교단체, 이것을 가리켜서 선교의 삼박자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선교단체, 이 세상에 어떤 선교단체가 가장 먼저 생겼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선교단체는 1706년에 설립된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덴마크 할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세계 역사상 최초의 선교단체라고 말합니다. 또는 개신교 선교 역사를 보면은 최초의 미국 선교단체는 미국 해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덴마크 국왕이 세운 할례 선교회는 그냥 유럽 자체 그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고, 그렇지만 미국 해외 선교회는 미국이 아닌 외국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기 때문에 해외 선교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세계 최초의 선교단체는 미국에 있는 해외 선교위원회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는 칼 구츠라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디 사람인지 제가 잘 찾아 못했습니다. 그는 1832년에 영국의 상선 로드 암허스토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서해안을 방문하여서 20일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아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 로버트 저민 토마스라고 한 분이 1866년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약간 좀 논쟁이 있지만은 순교하였다고 알려집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를 정착해서 살면서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에 우리나라에 입국하여서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교사라 말하고 선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주의 다른 곳에서 이 지구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좀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 세상에 온 최초의 선교사가 있다 하면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다면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헬라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선교에 관한 모든 것, 우리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서는 바로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지 않았으면,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보내지 않으면 선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지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고 기록한 엑사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성경 헬라란 말로 원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끔 헬라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참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냈다는 말은 엑사포스텔로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를 보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온 장소나 그 사람의 신분에 관련된 말로 의미를 가지고 보낸단 말을 쓸 때, 보낸다는 말이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런 의미를 가질, 즉 나를 누가 보냈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올 때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강조할 때는 다른 보냈다는 말이 쓰지 않고 엑사포스텔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아마도 이 말에 가장 적합한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를 파송하는 대사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보낸 사람, 즉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일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낸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물론 그분 자신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성경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대사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지구에 보내준 그런 최초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건져쓰기 위해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이 지구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단순하게 보내고 오고 하는 대사를 보내고 오는, 우리 대사를 보낼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대사를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사는 아들 보냈을 때 단순히 보내신 게 아니라 무엇인가 그 안에 굉장히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한 방향과 목적이 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니까 모양과 형태는 같지만 전혀 다른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선교사로 보내신 일이 어려움과 독특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자기 신이 사는 독생자 아들이 죽임 당할 줄 알면서도 그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오지아 같은 곳 또는 이슬람 선교가 금지되는 이슬람 국가의 많은 자들이 자원해서 갑니다. 물론 그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알면서도 그러한 나라에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자신의 죽음을 말하지만은 100% 나는 가면 100% 죽는다. 가자마자 자기는 어떻게 총살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자들은 아주 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사로 가지, 죽을 것이 100%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가는 자들은, 나는 솔직히 저도 선교사를 해봤지만은 나는 거의 찾아보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찾아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말은 살 수도 있어라는 강력한 소망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말과 나는 100% 죽을 거야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100% 확실하게 아시면서도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기쁨 가운데 우리를 위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을 당할지 모르고서 철없이 선교사로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버림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잃는 아픔을 아시면서도 사랑 독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을 때 그런 엉터리 망나니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다는 사실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잡아 죽일 것이고 은 30냥에 나를 팔아먹는 비참한 일을 반드시 할 것이란 100% 확실한 그 확실성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면 그 아들이 100% 확실하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이 그를 압도하여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간다, 자기 행복과 자기 안정과 자기 장래의 도취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고민과 어떠한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긴 믿되 왜 감격이 없는지, 감사가 없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교사를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들이 반드시 비참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이 죽음의 장소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팩트가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아름다움이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제에 보내서 죽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직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둥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저주를 죽음으로 받으셨다는 사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열으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기둥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여기 앉으신 바로 당신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를 보내어 저들에게 외치면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선교진 이 땅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너 선교사로 가라, 죽어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면은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처럼 가라, 죽어라, 부활해라, 그래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머릿속의 생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하시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살아가신 아들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아버지의 선교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 얼마 어렵게 해서 죽고 부활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는 거면 하나님이니까 쉬운 일이겠지. 뭐 아들이 벌써 십제 못 박지만 다 부활할 걸 아시니까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어요. 그렇게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아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고통하는 것을 미리 아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느끼는 똑같은 마음과 감동과 감정으로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 당할 것을 보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간증 중에 하나 참 마음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내가 이름이 있어요. 소련 옆에는 그 무슨 체첸 공화국에 한참 전쟁일 때 그래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나는 영국에 있을 때 그 아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임시 선교했다 체첸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는데 얼마나 힘들고 막 볼 일이 많은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이죠. 그를 보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그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쟁이 벌인 체첸공화국 가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에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헤어졌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거든. 아마 너와 지금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는 다시 만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너를 보내니까 아들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 체첸 공항으로 보냈고 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영국 제가 가는 곳에 같이 머무르면서 그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에서 흘러 들어왔길래 아들을 사지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나는 하늘 아버지 선교하는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100% 죽을 것을 확신하면서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선교사의 마음이 그 선교사님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겠어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신 일은 하나님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오염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내 자식이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파하고 고통한다면 순수하고 깨끗해서 아무런 막힘도 없는 그 놀란 사랑,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면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는 우리가 정말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이 선교사를 간다면 하나님만 순종해서 간다면 그래 어디든지 가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만약 제 아들이 선교사를 가면 100% 정된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안다면 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난 결코 내 아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 변화해서 보낼 수 있겠지만 난 인간의 심정은 어떤 경우도 내 아들을 그렇게 보내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가 이 땅에 보내지만 같은 가진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알면서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땀이 피로 변하는 그런 투쟁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나는 이 기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는 그 일을 결정하실 때, 그렇게 하실 때에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듯이, 고민을 하셨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나는 똑같은 고민과 번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원수처럼, 벌떼처럼, 원수들이 벌떼처럼 달려든 그 상황 속에 그리고 반드시 100% 죽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아들 보내시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소설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 잘 듣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들이 죽었다는 팩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투정의 기도, 땀이 피로 변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값지고 위대한 것인가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단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팩트를 배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맛보게 되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들의 땀이 피로 변한 그 기도의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찢어지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결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 죽하셨다는 팩트를 여러분 들으면서 마음이 냉랭한 채 그렇게 앉아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고 상하게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고 그 피를 맛보는 만남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고, 변한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진리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뜨겁게, 비록 우리의 감정적인 레벨로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내 속사람이 그 놀라는 은총을 맛볼 때 여러분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정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며, 우리를 놓아주시게 했어요. 그도 혈과 육에 속하였고, 그가 혈과 육에 속한, 그리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많은 고통과 번민과 여러 가지 애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풀어졌습니다. 그가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죽었으므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들은 그가 버리신 하늘에 올라가 그가 포기하셨던 모든 영광을 함께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오셔서 모든 걸 버리셨기에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었기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고, 그가 바닥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까지 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에베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무슨 공적이나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100%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시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에 감격하여서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하나님, 선교사 주님, 바로 이들이 선교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한 선교사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선교사는 정신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원수들이 사는 곳을 뛰어들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으로 나는 살고 그가 잃어버림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고 그가 포기함으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자신을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죽는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죽는 선교사로 지원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죽는 선교사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죄인은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살면 네 가족이 살고 네 교회가 삽니다. 죽는 설교사가 되어질 때 내 아내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내 부모가 살고 내 지체가 살고 내 교회가 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죽는 자가 되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죽는 선교사로 보내셨듯이 여러분 각자를 죽는 선교사로 각 가정에, 각 직장에, 각 교회에 오늘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파송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죽는 선교사로 돌아가실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근무하러 직장에 갈 때마다 죽는 선교사로 그 직장에 들어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죽는 선교사가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는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일터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죽는 선교사로 남아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온 선교사입니다.